이제 창세기 앞으로 이어질 말씀은 이 이삭의 야곱의 약속의 후손인 그 야곱이 어떻게 배우자를 맡고 그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떻게 후손을 얻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다루기 전에 이 이삭의 아들 중에서 택함받지 못한 이 에서의 그 가정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27장 그 앞에 있는 26장에서는 에서가 40사가 되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서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 아들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족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기를 원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약속의 민족을 이룬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삭이 친족 가운데서 리브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족 중에서 아내를 찾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러나 에서는 부모가 분명히 그렇게 자신의 뜻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 가운데서 아내를 택했고, 그것이 부모들에게 마음에 큰 걸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근데 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조건이 있는데, 너는 들로 나아가서 사냥을 해오고 그 사냥으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에게 먹게 하라. 그럼 내가 그 후에 너를 장자로 축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냥감을 찾으러 들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리브가가 듣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고기오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너는 지금 빨리 외양간으로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요리를 가지고 네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리브가의 계획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혼돈해서 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한 그 이유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앞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는 정말로 시력이 나빠져서, 그래서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가 이만큼 미련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잉태되었을 때 뇌의 태중에 있는 그 두 아이는 각각 서로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그들은 계속 서로 대립하리라.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리브가에게 잉태된 그 쌍둥이 아들 중에서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후사가 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에 밝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이삭은 에서가 장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서의 행실인데요. 분명히 부모님은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이 약속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에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 가운데서 아내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의 행실 자체가 약속의 후손으로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이런 것을 보면서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이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 하고, 그리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이삭은 계속해서 에서에게 집착을 할까요? 성경이 밝히는 그 이유는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좋아했는데 그 고기를 사냥해서 자기에게 요리를 만들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그가 장자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즉 이삭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나는 고기를 좋아하고 그 고기를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에서가 바치기 때문에 나는 에서를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에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내 좋아하는 내 성향대로
하나님도 에서를 사랑하셔서 그를 약속의 후손으로 선택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잘못 판단을 내린 이삭의 편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삭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미련함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그의 편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편견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고 취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항상 옳은 판단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선입견이 때로는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주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고된 메시아로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편견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가운데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무기를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곧 자기의 생각과 기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이 편견 때문에 많은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사울을 지명하셨을 때 사무엘은 속으로 저의 용모와 저의 신장을 보라, 저 정도 생긴 사람이라면 정말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탄을 해버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뜻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는 사울을 보았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의 용모와 저의 키를 보라, 정말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기 충분하구나. 사울 때문에 한번 그 사무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텐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본능적으로 잘생기고 그리고 또 풍채가 당당한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충분한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의 편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편견에 따라서 또 판단과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이 판단과 편견에 따라서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넘겨짓기 쉽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한쪽으로 편한된 치우친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편견에 취약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또 때로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유명 가수가 소유한 그 건물에 새들어 살던 그 세입자와 이 건물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2010년에 가로수길에 있는 한 상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던, 장사를 하고 있었던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곱창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리쌍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리쌍은 남자 둘로 된 남성 2인조 힙합 그룹입니다.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리쌍이 그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세입자를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곱창집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입자는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 5년 계약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다 계산을 해서 우리들이 인테리어를 했고 권리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대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주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그 점포는 이제 비우게 했지만 그 주차장에서 계속 영업은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이 세입자가 다시 이제 건물주에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영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를 그 상가로 그 구조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쌍 측은 그걸 또 거절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세입자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공방이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처음 그 계약을 했던 5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리쌍 측에서 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법원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를 비워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그 세입자는 끝까지 버티면서 곱창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쌍 측에서는 이제 용역을 고용을 해서 강제로 그 모든 시설들을 다 철거를 했고, 이 세입자는 다시 이제 그 건물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화해는 했다고 합니다. 타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전형적인 가배횡포다, 조물주의와 건물주가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리쌍을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용산이나 아니면 북촌 한옥마을과 같이 상권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장사했던 사람들을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올려버려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서 나가게 하고 그 사람들 하는 장사를 이제 자기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흔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전형적인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로 본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좀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리쌍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주차장만 내준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공간도 내려서 겨울에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배려를 했다는 것. 그리고 언제 그 곱창집이 이 주차장에서 운영이 되는 동안에 거기 천막을 쳤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청에서 나와서 과태료를 이 건물주에게 많이 이제 물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리쌍 측이 그것을 다 지금까지 부담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1층에 있는 점포를 내주면서 2억 가까운 그 금액을 권리금 명목으로 그들에게 이미 지급한 적이 있다 하는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거는 을에 대한 가배횡포가 아니라 상대방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한몫을 잡아보려는 이런 악질의 횡포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다르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적게 가진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또 부유한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선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편견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에 따라서 때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노점상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할머니들이 좌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나물 파는 거 보면 제가 나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걸 좀 사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떨 땐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노점상들을 다 강제로 철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길에 누워서 울부짖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라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노점상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노점상들이 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기업형 노점상들도 있어서 충분히 점포를 마련해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월세 부담하기 싫고 소득세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부담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업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그런 자본가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정직하게 점포 세내에서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감적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지역을 무덤으로 점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 또 이 자리세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소수자들이 난입을 해서 또 항의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인권 변호사이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의 약자인 우리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주지 않느냐, 왜 우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느냐, 우리의 그 권익을 보장해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격렬하게 항의를 했죠. 지금 동성애자들은 그 커플이, 동성애 그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사실 많은 그 혐오의 대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분명하긴 한데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는데 당신의 성적 취향이 무엇입니까? 이성애자입니까? 동성애자입니까? 그거를 조사를 해서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뭐 탈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물어보질 않습니다. 자기가 밝히지만 않으면 사실 사회에서 이 성소수자들이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한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격한 말들 또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 그런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제 이것인데요.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적인 취향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혐오감, 그 감정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폭력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다만 소수자는 약자이고 그리고 약자는 정의롭고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편견을 이용하여서 자기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저의 시각조차 사실은 동성애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의 편견이 작용된 것일 수도 있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건물주냐 아니면 세입자냐 내가 곱창을 좋아하냐 아니면 순대를 좋아하냐 내가 리쌍을 좋아하느냐 조용필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늘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늘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정당하고 여기는 것,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야 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을 내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5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은 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세우거나 또한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치리할 때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장로를 세울 때는 항상 신중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 디모데가 보기에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장로로서 이렇게 일할 만큼 성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그 확신만을 가지고 섣불리 안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오랜 시간을 관찰한 후에 그리고 자신의 그 결정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들어서 그런 후에야 그에게 안수를 하고 안수받은 장로에 대해서는 존경할 자로 알고 그가 행한 그런 모든 수고에 대해서 당연히 그 대가를 교회에서 지급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때로는 그렇게 세움받은 장로님들 가운데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징계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결코 섣불리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보기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장로가 되기에는 부충한 사람이다. 결격 사유가 있다. 라고 하여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를 장로의 그 직분에서 파면해서는 안 되고 그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를 시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야기가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로 삼아야 될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든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시대의 일들은 행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그가 동원을 하면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을 갖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공평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이 참 많은 권면을 하는데요, 저는 그 모든 권면 가운데서 이토록 중하게 권면을 하는 명령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가 엄히 모든 편견을 갖지 말고 그리고 공정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디모다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디모데가 보기에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거룩한 사람이어서 그를 장로로 세웠는데 이것은 디모데의 편견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래서 그가 장로로 세움을 받은 후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잘못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면, 성도들은 그를 보면서 디모데가 기도하면서 그를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마땅히 인정하는 그런 장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가 잘못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도 정말 이 디모데가 보기에 너무 장로로서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장로의 그의 직분을 파면을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보기에도 디모데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를 정죄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은 디모데의 편견과 그리고 오해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또 그의 신앙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모든 하는 그 말마다 온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님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저 마귀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스님을 보고 이 사람은 마귀 새끼라고 이 경건하고 온유한 사람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를 미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분노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그에게 마귀 새끼라고 폭언을 퍼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받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는데요, 십자가 깃발을 훑는 사람이 지나가는 청년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자기 교회로 돌아가면 열심히 있고 거룩한 성도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교회에서와 그리고 광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그의 생각은 자기와 정치성이 성향이 다르면 그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나 또한 대적해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들을 더 씌우게 되면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이 없고 한쪽에 치우친 사람으로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그 죄성은 우리의 판단력 자체를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는 그것을 내 비전으로 품고 내 야망으로 품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제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이 절제가 아니라 게으름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만 절제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자기의 그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에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에서를 사랑하시라라는 마음으로 고집을 부려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던 그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이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를 나보다도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퍼부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증오를 퍼붓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 증오는 정당한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구박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구박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깨우쳐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에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밝고 그리고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